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던 나이트라고 하는 1983년 소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희생을 당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어떤 한 주인공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같이 체포가 되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어떤 한 사람이 탈출하는 것을 돕다가 성인 3명과 어린아이 1명이 그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나치에게 체포가 되어서 교수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들은 매달리자마자 바로 목숨이 끊어졌지만 어린아이는 몸무게가 가벼웠기 때문에 매달리자마자 바로 죽지 못하고 30분씩이나 계속해서 생과 사이의 기로 가운데서 고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빨리 죽는다면 그냥 빨리 죽는 것이 나은데 계속 죽음의 고통을 겪다가 그렇게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수감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저 고통을 보면서, 저 어린아이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때 주인공의 마음속에서 이런 울림이 울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저기 저 교수대에 같이 매달려 계시지 않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없애주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안타까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과 이 속에서 이 아픔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왜 선량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지 못하셨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오늘 우리 모두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픔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기보다 이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지난주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광야의 40년의 그 세월을 겪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우리와 함께 그 떼약볕을 같이 걸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의 일들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기 이전에 함께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류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첫 번째 첫사람 첫 시대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나만 아는 생각들, 그리고 나 중심적인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죄가 되어서 그것이 마치 그저 죄라는 DNA가 우리의 몸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되어서 여전히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우리도 손을 대고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희생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어떻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적인 오늘 우리의 삶, 죄 가운데에서 계속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세움교회의 전체 방향을, 비전을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라는 이 단어에 올 한 해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놓고 볼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제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도 맞는 말이지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아유 예수님 아프시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예수님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게 나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내가 매달린 겁니다. 회개 기도할 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우 다음 주에는 진짜 이 죄 저지르면 안 되는데 이 죄를 좀 씻었으면 좋겠다, 후회한다, 반성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진정한 회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되는 회개거든요. 죄를 씻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나의 옛사람을,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 가고 있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나도 같이 동참해서 거기에 같이 매달려 있는지,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독감에 걸려서 열이 40도를 오르내립니다.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밤을 새워가며 이마에 얼음물 수건을 갈아주고 하다가 자정쯤 되었을 때 열이 40도가 넘어가고 1시간 내내 열이 안 떨어지니까 병원으로 업고 뜁니다. 응급실에 가서 링거를 팔에다가 꽂아보고 그래도 혈관이 안 잡혀서, 이번에는 발등에다 꽂았는데도 또 혈관이 안 잡혀서 결국 목에다가 혈관을 꽂고서야 링거를 맞추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겨우 열이 떨어집니다. 아이에게 주사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도 동일하게 일그러지면서 발을 동동이고 같이 울고 또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서 이 아이가 어느덧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이 아이는 이제 승진이 바로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해서 위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랑을 온전히 다 갚아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허무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래도 배울 게 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결국 또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허무한 것 중에 하나가 효도래요. 아무리 열심히 효도를 해도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결코 다 갚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좀 더 잘해드릴 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게 또 효도, 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이도 늘 어머니의 그렇게 나를 위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갚아야지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등을 많이 하다가 이제 어머니 병상 앞으로 달려가죠. 달려갔더니 어머니가 겨우 눈을 뜨고 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왜 왔어? 바쁠 텐데 왜 왔어? 오지 말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부모로부터 다시 돌려드리지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와 함께 같이 아파하시고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던 그 하나님을 나는 그 은혜를 갖고 있는가? 나도 주님이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하고 있고 주님이 힘들어 하시는 자리에서 같이 힘들어 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아픔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투덜거리기는 하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냐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투덜거리기는 해도 정작 주님의 아픔에는, 주님의 마음에는 내가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장,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내 십자가, 내가 졌어야 할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픔이잖아요. 내가 고통당했어야 할, 내가 받았어야 할 벌을 주께서 받으시는데 불쌍하다니요. 불쌍한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같이 못 박히는 게 맞죠. 내가 그분의 아픔에 같이 동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헨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아주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이 목사님의 모든 관심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나, 그리고 모인 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아주 어수룩한 옷을 입은 노숙자로 보이는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그분을 기피하고 그분을 멀리하고 있었는데, 예배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그날도 준비를 해서 그 설교를 전했는데, 말씀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설교를 잘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할 때 이 노숙자분이 손을 들고 한마디만 하겠다고 앞으로 나옵니다. 누구도 말릴 경황 자체가 없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근처에 사는 인쇄공이었는데 최근에 이 타이프라이트가 개발이 되는 바람에 실직을 하고 몇 달간 돈을 벌지 못해서 아내는 굶어 죽었고 아이는 누군가에게 맡겼고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인쇄소의 사장도 또 그 직원들의 그런 그 사정들보다도 자기 돈 더 버는 것 때문에 우리를 그냥 이렇게 잘랐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함께 도움을 구하고 하려 했더니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제외하고는 다들 너무 쌀쌀맞게 대하더라. 오늘 말씀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진정 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가서 잘 간병을 했지만 목사님 사택에서 결국 며칠 뒤에 이분은 돌아가시게 되었고, 남겨놓았던 딸 하나도 와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죠. 온 교회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과 함께 몇몇 뜻이 맞는 분들이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회에서부터 바로 이 노숙자분이 남겨놓았던 그 한마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소설의 제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자 하고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곤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결정할까에 대한 질문에서 무조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여했던 몇몇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 지역을 다 뒤집어 놓는 엄청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신문사 사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모든 신문사가 다 자동차 그 동네에 있는 자동차 회사 하나의 광고를 따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이 신문사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광고, 잘못된 광고, 불의한 광고를 실어서
돈 좀 더 벌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주겠다 하고 그 자동차 광고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수는 뮤지컬로 훨씬 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서 세상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손짓하고 그리고 이건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여러 위기를 겪어내지만 결국은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며느리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선물을 사와도요 꼭 지 같은 거 사옵니다. 아들이 지 마누라 챙기는 거 편드는 걸 보면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바로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우리 며느리 미워하지 않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친정 부모님들 몸이 아프시니까 진심으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안 와도 된다. 친정 가서 어머니 도와드려라. 그랬더니 정말 안 온 거죠. 그런데 왠지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도 100번 이렇게 했겠지. 회사에서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이 후배 하나가 엄청 까불어요. 일 좀 잘한다고 선배를 무시하고 승진도 나보다 빨리 했습니다. 기고만장하는 꼴이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후배가 이 선배가 보는 앞에서 그 안수 집사님 보는 앞에서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한순간 아이고 고소하다.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실수를 알게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사장님이 저 실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래서 못 본 채 하고 내가 그 실수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그 후배는 한 번 더 승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기뻐요. 왠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대학생 청년 하나가 레포트 내고 시험 보고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과목 하나의 과제를 그만 잊고 말았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도와줍니다. 내 레포트에 이름만 고쳐 쓰고 폰트 고쳐가지고 써서 내라. 유혹이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 친구가 준 과제물을 찢어버리고 교수님께 가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빠서 그만 잊었습니다. 벌점을 받고 며칠 뒤에 다시 과제를 제출합니다. 안 그랬으면 A 학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B 학점을 맞았지만 마음이 기쁩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민감하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래 주셨으면 하고 마음에 바라지만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음에 품었을 생각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요. 그분의 아픔에는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주께서 내 아픔에 관심 가져주기를 그렇게 많이 바라면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는 그분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아파하는 자리에 나도 아픔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실 때 나도 같이
울고 있느냐는 말이죠.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원래 닮은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지만 수십 년 같이 살다 보면 얼굴이 묘하게 닮아갑니다. 어떻게 부부가 닮을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DNA가 섞이니까 당연히 닮겠지만 부부가 닮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부부가 닮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과학적이라고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나름의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에는 205개 정도의 근육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근육이 묘하게 205개가 조합을 맞춰서 묘한 표정들을 오늘 우리에게 다 만들어내는데 함께 울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면서 그 웃고 웃을 때마다 표정 지어지는 것이 근육들이 계속해서 발달하게 되는 거죠. 한 20년, 30년 같이 살면서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하게 되면 얼굴이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같이 사신 부부들을 보면 얼굴이 묘하게 닮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울고 그 세월이 쌓이면 어느샌가 그 얼굴이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얼굴을 묘하게 닮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울었으니까요. 같이 웃었으니까요. 주님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했으니까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면 그분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랐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삶이 주님을 대신하여 주께서 하시던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주께서 하시던 일들을 대신하는 삶, 주님의 아바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흉내만 내도 성인입니다. 닮기는커녕 흉내만 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만 내도 그렇죠. 모든 일들이 애매하고 그 경계가 불명확할 때에 오늘 우리도 이 질문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난 한 주간 오늘 우리의 뉴스와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면 참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뉴스가 아니라 주님을 힘들게 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소식들, 호주의 산불, 또 이란에서 있었던 전쟁의 소문들, 그 속에서 또 필연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전쟁의 고아들과 안타까운 사연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생활고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먹먹하게 젖어오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려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야, 그 십자가에 이제 나도 함께 달립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 이기적으로 살던 나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이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달려서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